오늘 본문 10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이제 악한 자들의 속임과 꾀임,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속이는 자들과 그렇게 부당한 이익을 탐하는 자들, 결국 잘못된 욕심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솔로몬이 이제 내 아들아 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렇게 잠언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지혜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은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아니, 우리의 주위를 늘 맴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유혹은 대다수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이 결국 나의 눈과 귀를, 내 영혼을 멀게 하여서 결국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짓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또 잠언이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붙들고 그로 인해 주시는 지혜와 그 명철함을 깨달아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10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악인들이 계속해서 악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속이고 유혹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좀 내용이 잔인하죠. 11절부터 14절까지 쭉 볼게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그렇죠. 무슨 내용입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닥치는 대로 남을 때리고 괴롭히고 짓밟고 피 흘리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빈털터리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죽어가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어쩌면 더 잔인하죠. 죽이자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그 사람을 내몰고 절대로 그 사람 혼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게끔, 그렇게 혼자 죽어가게끔 그렇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11절이에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여기서 악인들과 악한 것들과 애초부터 동행하는 일 자체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발 한 번 담그는 게 그 잘못된 한 번이, 그 잘못된 시작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예 시작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발조차 들여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악한 것들이 이 우리의 세상을, 특히나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유혹하고 우리와 함께 가자고,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교묘하게 속이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본문 11절과 12절처럼 육체를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우리의 영을 두들기고 우리의 영을 짓밟아서 영적 판단력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새 어때요? 결혼식만 봐도 그렇잖아요. 주례 없는 결혼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기독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결혼 예식 자체를 하지 않아요. 결혼식에 하나님이 없어요. 결혼식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이렇게 결혼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수많은 여러분들께서 저희의 결혼의 증인들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공표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결혼이란 말이에요.
한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출발하고 시작하는 데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것들로, 악한 것들로 속이는 거예요. 요즘 이게 대세야, 요즘 결혼식은 이게 트렌드야 라고 자꾸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가정을 이루며 사는 과정도 쉽지 않잖아요. 부모로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출발부터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시작한다? 얼마나 힘드냐고요. 내가 전도하면 되지, 내가 꼭 구원시킬 거야 라는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도 힘든데 그렇게 결혼을 하면 어때요? 벌써부터 타협하잖아요. 제 주위에 믿는 친구들 얼마나 많은데 결혼하는 과정 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정말로 아내가 믿지를 않아서, 상대편 부모님들이 믿지를 않아서 결혼 예배는 좀 그런데 그냥 예배 말고 결혼식으로 주례만 하면 어떨까? 또 요즘 누가 주례를 세워? 주례 없이 그냥 목사님께 축사 정도만 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축가 정도만 찬양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얼마나 많이 타협을 한다고요. 시작부터 지인 싸움이에요. 시작부터 이렇게 자꾸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교묘하게 자꾸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는 27일 주일 오후에 지금 광화문 시청 일대에서 무슨 집회가 있습니까?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동성 결혼 반대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서 모든 지금 믿는 사람들이 다음 주일에 광화문 거리로 지금 나갑니다. 많은 교단들이 연합합니다. 합동 측, 통합 측, 백석 고신 대신할 거 없이 수많은 교단들이 지금 그 집회에 함께합니다. 최근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지금 있은 후에 지금 이런 악법을 저지하고자 이런 모임을 갖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대요. 이게 법으로만 지금 허용하지 않았지 지금 동성 그 혼을 지금 간접적으로 인정한 거나 뭐가 다르겠냐고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끼리의 결혼 문제 합법화? 그거 금방입니다. 어찌 보면 이 차별금지법이 동성혼 합법화하기 위한 큰 그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유튜브에 여성끼리 결혼식을 올리는 영상을 봤거든요. 물론 아직 합법화가 안 됐으니까 혼인신고는 당연히 못하죠.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결혼식만 한 거예요. 당연히 소수만 참석해서 그들의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했겠죠. 그런데 이러한 동성 결혼식을 보고 있는 한 가정의 인터뷰 내용이 이래요. 그 영상을 보고 있던 딸이 아빠한테 이렇게 묻는다고요. 아빠, 내가 혹시 여자랑 나중에 결혼하면 내 결혼식 올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아버지는 당연히 못 갈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딸의 대답이 참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아빠 참 보수적이네. 여러분, 이게 보수적인 것입니까? 옆에 있던 아내도 당신 참 보수적이네. 이래요. 이게 어떻게 보수적인 일입니까? 이렇게 당연한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는 순간 세상이 무질서해지고 우리나라 금방 무너지는 그 순식간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해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그러잖아요. 뭐예요? 평등하자는 거예요. 각자의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고 이거 말고 똑같이 한 전대, 한 물질 같이 사용하자는 거예요. 요즘 세상처럼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 금지해야 된다라는 거랑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이 어떻게 나온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의 것을 빼앗은 물질이라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은 물질.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혼 금방입니다. 이거 막아야 되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분노해야 돼요. 이런 것에 우리가 정말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격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 지역을 갔을 때에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고 뭐라고 기록합니까? 격분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내 스스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욕심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결국 내 욕심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욕심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16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죠.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면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18절,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만든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새가 보는 데서 그들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런단 말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런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훔치는 그런 격,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무덤을 파는 격이라는 거예요. 결국 욕심 부리면 스스로 눈과 귀를 멀게 하여서 악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어때요?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는,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스스로가 하는 꼴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 손들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가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에게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내 신앙을 흔들고 있는,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또는 내 이익을 위해 탐하고 있는 일을 내 스스로가 합리화하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짓고 있는 죄들이 있으신지요?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명철의 말씀을 깨달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